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입니다. 우리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제자가 걷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제자가 걷는 길. 저 여러분은 제자가 맞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성경에는 여러 제자의 모습을 소개하고 그리고 목사님들마다 이 방법, 이 길, 이렇게 사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수백 가지 길 혹은 수천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오늘은 우리 성경을 보면서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인가,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의 제자의 길 중에서 나는 오늘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 오늘 제자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물론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인정하지도 않고 모르겠지만 예수가 믿어진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 비춰 볼 때는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믿어지는 제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구원인데, 예수가 믿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자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이죠. 사람 몸을 비유하면 구원은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가 발바닥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머리 끝까지. 구원이 전부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인 것입니다. 발바닥. 구원받은 자는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닌 새로운 삶의 출발지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제자의 출발 라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길을 내놓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 말하는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길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길이다. 제자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길이다.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이 많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하는 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걸어가는 이들은 나 예수 믿어요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꾸 뒤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 뒷길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은 앞쪽입니다. 이 자꾸 부딪혀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저는 제자입니다, 저는 예수가 믿어집니다 라고 예배 시간 나오지만 모두가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앉아 있다고 구원 받은 것인가? 과연 예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근데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와 제자들을 같이 불렀죠. 무리와 제자들을 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이렇게 나를 다 따라오지만 무리와 제자들을 함께 부르시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통칭해서 그냥 다 제자를 하셨어요. 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무리도 있고 진짜 따라가는 제자도 있는데 그 모두를 불러놓고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인간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옹졸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부인하라 그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인간의 그 옹졸한 모습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조금의 자존심만 건드려도요 못 참습니다. 못 참아요. 뭐 목사는 잘 참겠습니까? 네, 목사님 저도 못 참아요. 못 참아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요. 나의 마지막 자존심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자존심, 자기 자신 내려놔야 죄자다. 수많은 무리와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라.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나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성,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것을 부인하고 자기 자존심까지도 부인하고 따라라. 혹시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모델이 있으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가는 그런 롤 모델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분과 가깝게 지내는, 그분과 만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그런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보고 쫓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힘들 때 그분과 상담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객관적으로 봐도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가는 자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배고프고 내가 아프고 내 자존심 건드려지면 싫고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본성을 거스르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이가 적습니다. 적어요. 실제적으로 이 길을 걷는 자는 적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이런 일들을 계속 만납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자, 내가 마지노선이라고 하고 있는 그 마지막을 건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내가 놓일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내가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 보면 알 수 있죠. 나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고 있구나. 여전히 지배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길이기 때문에 제자의 길은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의 길은 계산 본능을 거스르는 길이기 때문에 거스르는 길이다입니다. 제자의 길은 본능적으로 계산 본능을 하는 자다. 우리의 본성 중에 계산하기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계산합니다. 계산. 본능적으로 계산기에 두드려서 나한테 유익이 되면 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습성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죠.
유익이 되니까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 일이 내게 도움이 되면 하고요. 교회 봉사도 그래요.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성도도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요구하는 제자의 길은 그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3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는 것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더 가지기를 원하지. 누구나 이런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복음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 이 의인은 구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의인은 짜디기라는 단어를 쓰고요. 구제는 쯔다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언어가 그래요. 근데 언어가 같습니다. 자음이 같아요. 의인은 구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왜 의인이냐? 구제하니까 의인이다. 구제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은 의인이다. 의인과 구제를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주는 겁니다. 힘든 자에게 내 것을 줘요.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서 줄 이유가 없는데 왜 당신은 줍니까? 나는 의인이니까 줍니다. 구제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의인이군요. 언어가 같아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저는 의인입니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들은 구제를 하고 있거든요. 계산기를 두드려서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우리는 구제를 안 합니다. 내게 도움이 되면 구제를 하는데 내게 도움이 안 되니까 구제를 안 한다고요. 교회 나와서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예수가 믿어집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은 할지언정 나가서 우리는 구제를 안 한다고요. 내 것을 챙겨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실질적인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밭 모퉁이를 추수할 때 다 거두지 않습니다. 밭 모퉁이라고 하는 폐하법이 있습니다. 폐하가 밭 모퉁이라는 뜻입니다. 추수할 때 끝 모퉁이를 놔둡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 보면은 까치밥해서 감을 다 따지 않는 그런 것처럼 그들은 폐하법이라고 입으로 밥 모퉁이를 다 추수하지 않습니다.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을 위해서 철저한 그들은 구제를 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노약자들, 약한 자들, 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의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율법으로 구원과 관계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예수가 믿어진다고 하는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니까요. 저는 두드리지 않는데 여러분 두드립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철저하게 우리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쓰러지고 문을 닫고 있는데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든든하거든요. 모든 교회들이 그래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옆에 성도가 아프든 말든 가난하든 말든 지금 나는 잘 사니까 관심이 없어요. 철저하게 개인주의고 우리 집, 우리 자식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남이 아프든 상처를 받든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뭔가 희생되고 없어져야 구원받는다는 본성을 거스르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그 본성을 누르고 자기 중심의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많이 봤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어떤 길이 좁은 길인지 그 길 가야 된다 압니다. 알아요. 누구라도 다 압니다. 어린이들도 알고요. 어른들도 압니다.
10년, 20년, 40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어떤 길이 진짜 길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내 삶은 별개입니다. 별개. 철저하게 개인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언정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에 입각해 살기 때문에. 나는 제자다고 말하지만, 나는 목사라고 말하지만 이런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을 누르고 내 자존심을 누르고 남을 세워주는,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힘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막 싸워야 됩니다. 내가 아직 죽지 못했다는 증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제자가 맞습니다. 제자가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까지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참 쉽지가 않죠.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데요. 구제도 하고요, 의인도 되고, 본성을 누르면서 내게 유익이 되나 계산기 두드리면서 유익이 안 되어도 때로는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가?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은 다 의인의 길이에요. 의인의 길. 내가 지금 못하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내가 팔에 상처가 났어요. 이 부분에 상처가 났습니다. 누군가 건드리면 아파요. 이게 내 상처입니다. 상처. 이게 내 약한 부분이에요. 자꾸 건드리면 계속 아픕니다. 놔두면 더 곪고 이것 때문에 모든 관계가 틀어집니다. 내가 알아요. 그럼 이걸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를 해야 돼요. 내가 말씀에 부딪히는 부분, 내가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이구나, 이 부분, 내 자존심이 이 부분이구나,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걸 내가 알아요. 근데 아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놔두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우리는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 할지라도 관계가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틀어져요. 여전히 제자가 되지 못한 그런 모습 때문에, 여전히 이 앞에서 말하는 나 때문에 상처받고 힘든 자가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자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손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우리 안에서 모습뿐이고요, 이 제자의 모습은 교회 밖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본성을 누르고요, 내 본성의 계산기를 내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걸 기준 삼아서 우리 오늘 하루 제자의 삶을 많이 보여주고 많이 펼치시는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